강의를 시작하죠. 오늘 몇 페이지인가요? 40쪽입니다. 40, 40쪽. 40쪽. 저는 지난번에 오실 거라고 한참 기다렸어요. 40주요? 그때가 첫 아니 둘째 주. 이번이 셋째 주잖아. 아니요. 주로 따지면. 예, 주로 따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둘째 주 수요일로 하는 줄 알고 둘째 주 두 번째 수요일 했으면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둘째 주 수요일 하니까 나는 지난주에 기다린 거예요. 12시가 11시가 다 돼도 안 오시길래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착각한 걸로 그렇게 그냥. 둘째 주, 넷째 주. 오늘은 40페이지. 이 부분 아직 천녀와 사리불이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리불 언 사리불은 불야 불야 화무정상 강화소전 정상 방어소전 천할 일체 제보 역부 여시 무유정상 천하일체 제부여시 무유정상 운하내문 부전 여신 운하내는 부전여신 즉시 천녀의 신통력 즉시 천녀의 신통력 변사리불 영여 천녀 변사리불 영여 천녀 천자화 신여사리불 천자와 신여사리불 이문원 이문원 하이 부전 여신 하이부전여신 사리불 이 천녀상이 답은 사리불의 천녀상이 답원 악음부지 하전이 변이 여신. 아금부지 하전이 변이 여신 이제 앞에서 보면은 사리불이 그렇게 말하자면 천녀께서는 어찌 여인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몸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남자보다도 여자가 공부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왜 굳이 여자의 몸을 계속 가지고 있냐? 남자 몸으로 바꾸지. 그러니까 이제 천녀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술사가 거짓으로 여자의 모습을 하나 만들어 놨다면은 그 여자한테 왜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어 하고 질문하면 맞는 질문이냐고 말이에요. 틀리죠? 가짜 여자,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여자한테 존재한다고 잘못이라고 묻는 자체가 이미 틀렸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리불이 얘기하는 거야. 자기 질문이 잘못됐다고. 사리불이 말하기를 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야. 환무정상 당하소전. 환무정상. 환이라는 것은 일체의 허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하지 않는 걸 환 그래요. 우리가 저기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듯이 실제하지 않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배고프면은 길 위에 떨어진 빵처럼 생긴 돌을 보고 빵처럼 같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실제하지 않는 걸 실제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요즘 고사리 캐는 시절인데 이상의 꼬부라지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보고 뱀이라고 깜짝 놀랄 수도 있겠죠. 뱀이 아닌데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것은 아니 없는 건데 있는 걸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환이라고 해요. 실제하지 않는 걸. 그래서 금강경에서 마지막 부분에 여한 포용한 그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질 수가 있죠. 왜 있는데 환이라고 하느냐? 먹을 것이 저가 있는데 왜 거의 환이라고 하느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먹을 것을 내가 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데 내면의 주관적인 모습이 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항상 저런 사람. 그 사람이 언젠가 변할 수도 있잖아요. 변했을 수도 있는데도 옛날에 자기 기억 그 속에서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식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내면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이 아니에요.
아니 실제가 아니죠. 네. 그걸 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식에서는 그걸 유식소변이라고 그래요. 유식소변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을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모든 세상 우리가 보는 것들은 모두가 내 내면의 주관적인 것의 생각에 의해서 변해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나타나는데 그 밖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은 실제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걸 환그래요. 그러니까 천녀가 지금 밖으로 여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실제 모습이 사실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해요. 겉모습만 사리그리 딱 보고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리불이 이제 나중에 그 말을 알고는 환무정상 말이에요. 환이라는 것은 정해진 모습이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금강경에서 두 차례 한 얘기가 그거죠. 무유정법, 또 무유정법 명안에 따라 삼막삼벌이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영기적 공의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을 영원 불멸하는 고정적인 어떤 실체라고 생각해요. 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기를. 근데 우리 불교는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연에 의해서 서로 모였다가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래서 실체적으로 영원 불변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을 무시하는 거고 부정하는 거고,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일체 영원 불멸하는 그런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이제 그 브라만 교에서는 아트마이라 해가지고 신과 브라만 신과 나와 일치한다 해가지고 나 아트마이라고 해. 자소화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금강경에서 네 가지 상, 아인, 중생, 수자상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체 모든 만법은 인연에 의해서 모였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공하다는 의미예요. 공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것을 환무정상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정해진, 영원히 정해진 모습 그 말이에요.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인간도 100년 살다가 뭐 죽잖아요. 세상은 돌고 돌아가지고 영원한 게 없는데 어디가 그런 게 있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열반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그 깨달음이란 것도 실제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대승보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승이나 소승 이 행자들은 열반이라는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생 세계는 버리고 열반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서는 이런 소승 행자들의 좁은 마음을 사실은 타파하려는 그 내내 그런 사상이 여기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은 뭐 영각이나 성문성, 이승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사리불도 사실은 영각, 성문, 영각, 이승에 해당돼요. 이승들은 자기가 보는 사물에 대해서 실제라고 잘못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여자의 모습을 자기가 보고 실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타파해 주는 것이 유마경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흐르는 사상책이에요. 그래서 화이라는 것은 정해진 모습이 없는데 당하소정, 무엇을 변하고 할 것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바꾸고 할 것이 뭐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자 몸, 남자 몸으로 바꿀 것이 뭐 있냐고 말이에요. 여자 몸이 실제 여자 몸이 아니고 남자 몸도 실제 남자 몸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여자 남자가 있으면 남자 역할하고 여자 역할을 할 뿐이지, 만약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뭘 해야 돼? 남자 역할 해야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뭐 해야 돼? 여자는 뭐 빨래하고 음식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 그런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질 뿐이지 고정적으로 정해진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녀가 말하기를 일체 제보였고요. 그 말이에요. 일체 모든 법도 이와 똑같은 이치다 그 말이에요. 무유정상이요. 딱 잘라서 고정적으로 정해진 모습이 없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이란 거 정해진 모습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정해진 행복을 지금 추구한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아. 왜? 몇 년 후에 돈을 얼마만큼 벌고 내가 얼마만큼 건강해지고 자식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해진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보면 행복해요? 또 걱정이 생겨. 그래서 정해진 행복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행복을 만족으로 대입시켜봐요. 정해진 만족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언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지금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영원히 만족 못해요. 또 그 다음에 행복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신비주의 명상가들이 다 그 하는 얘기들이 지금 현재에 살아 하는 소리가 바로 그 얘기들이에요. 운하내문 부정여신 이렇게 정해진 모습이 없는데 사리불한테 얘기하는 게 그대께서는 왜 나의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는다고 이렇게 묻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천녀가 이 신통력 자기 신통력을 써가지고 배운 사리불 영의 천녀라 사리불을 딱 바꿔가지고 여자 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 사리불은 남자인데 딱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천자화신 여사리불 천녀 자신은 변화해가지고 사리불 몸이 딱 돼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 상황이 바뀐 거예요. 반대로. 그래놓고는 이 문은 천녀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 몸을 가지고 있지만 속은 천녀지. 천녀가 이제 여자 몸을 가지고 있는 사리불에게 묻는 거예요. 하이 부전여신 너는 어찌 여자의 몸을 남자의 몸으로 바꾸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뭐라고 얘기해? 사리불 이 천녀상이 답은 사리불이 이제 천녀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면은 아금 부지 하전이 표현이 여신 나는 지금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해가지고 내가 변해가지고 지금 여자의 몸이 됐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가 이미 이제 깨쳤다는 거야. 그 이치를 이제 알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기 중에 이렇게 있죠. 공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기 중에 있는지 모르죠. 네. 공기 중에 없으면은 공기가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 우리가 지금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귀한지 모르고 있죠. 귀한지 모르는 그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귀한 그 행복 속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나는 좀 행복하다 하면은 부족한 행복이에요. 내가 좀 숨쉬기 곤란해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 알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산소가 충분하니까 몰라. 모르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찾는 거야. 뭔가를. 그러니까 자기가 푹 빠져있는 행복 속에서 나와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가 있겠냐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도 사실은 자기가 남자 몸인지 여자 몸인지 알 수 없는 진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남자 몸이 어쩌고 여자 몸이 있고 이렇게 찾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자기가 여자의 몸인지 알고 이렇게 찾아봐도 없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조금씩 진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읽어보죠. 천할사리불 천할사리불 양능 견차 여신 즉 일체 여인 역당 능전 양능 견차 여신 일체 여인 역당 능전 여사리불 비여의 현 여신 여사리불 비명이 현 여신 일체 여인 역부 여신 일체 여인 역부 여신 수현 여신이 비여야 수현 여신이 비여야 실고 불설 일체 제법 비남 비녀 시보 불설 일체 제법 비남 비녀 즉시 천녀 환섭 실력 즉시 천녀 한석실력 사리불 신환부 여고 사리불 신환부 여고 천문사리불 천문사리불 여신 색상 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금자예요. 지금 잘못했죠. 금화 소재 얘기하면 죠. 자, 여금 색상 금화 소재 여금 색상 금화 소재 사리불 런 사리불 여신 색상 무제 무부제 여신 색상 무제 무부제
천활. 천활. 일체 제법 역부여시 무제 무부재. 일체 제법 역부여시 무제 무부재. 무제 부무제 무부재자 불소설야. 부무제 부부재자 불소설야. 그러니까 천녀가 말하기를 사리부리여 양릉 전차 여신, 만약에 그대께서 너희 여자의 몸을 바꿀 수 있다면은 일체 여인 역당능자, 일체 모든 여인들도 또한 자기 몸을 남자 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일체 만법이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리부리 여자의 몸을 남자 몸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면 일체 여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평등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 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떻게 일체 모든 중생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 사립을 비여의 현 여신, 예를 들어서 사립이 여자가 아니면서도 여자의 몸을 나타낸 것처럼 일체 모든 여인들도 또한 여와 같이 여자의 몸이지만은 또 남자의 몸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연 여신이 비록 여자의 몸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자가 아니다. 여기서 실제로라는 말은 실체를 얘기해요. 영원 불변한 여자가 없다 지금. 자, 그런다고 여자를 여자로 안 보고 남자를 쳐다보고 남자를 남자로 안 보고 여자를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여자의 몸이지만은 그게 영원하게 고정적인 여자의 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남자의 몸이지만 고정적인 남자의 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보더라도 여자의 어떤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자를 남자로 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보통 진공묘유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묘유 이 말은 묘하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승들은 어떻게 보냐면 묘유가 아니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공이야. 일체가 다 공하기 때문에 나는 뭔가 실체로운 어떤 깨달음이나 열반을 찾아가겠다고 떠나는 거야. 그런데 대승보살들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공인과 동시에 묘하게 있는 그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평소 설하기를 일체 제법 비난 비녀라 이 말이에요. 일체의 모든 법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정해진 법이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무유정상 말이에요. 무유정법 명 안했따라 삼보리 그랬죠. 금강경에 매주 나오는 소리가 무유정법이 무유정법, 실무정법, 무유정법. 실제로 정해진 법이 없다. 즉시에 천녀의 한섭시역 그때 바로 천녀가 자기 신통력을 거둬들이니 들이니 사립을 신 황부여와 사립의 몸이 다시 옛날 자기 본래 사립의 몸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묘하게 그러니까 지금 사립은 자기 몸이 어떻게 남자의 몸에서 여자의 몸으로 바뀐지를 잘 원리를 모르는데 천녀는 대승보살이요. 현재 나타난 모습을 보지만은 그 모습이 언제든지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바꾸는데 사일부는 형상에만 집착해가지고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자, 천문사립을 천녀가 또 사립을에게 묻기를 여신 색상 금화소재 너의 여자의 몸은 지금 어디로 가버렸냐고 말이에요. 이제 남자 몸은 바뀌었죠. 그러니까 너의 조금 전까지 가지고 있던 여자의 몸은 어디로 가버렸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말하기를 여신 색상 무제 무부재라. 여자의 몸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요마경을 번역하신 분이 구마라지 법사예요. 이게 이제 중국의 그 번역가 대표자를 뽑으라면은 구마라지 법사하고 현정 법사예요. 구마라지 법사는 한 400년경에 이제 그 중국에 오셔가지고 경전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은 한 600년 전으로 이제 그 경전을 번역했는데
구마라집이 더 빨리 왔죠. 그래서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은 구역이라고 해요. 오래 구자. 그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은 신역, 새로운 신자 신역이라고 해요. 그럼 현장 스님은 원래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 인도 가가지고 17년 정도인가 머무르면서 인도 말을 배워가지고 경전을 짊어지고 와서 중국에 와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구마라지 법사는 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말을 잘하겠죠. 그런데 중국에 왔어. 어떻게 왔냐면은 그때 이제 중국에 5, 16국 시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요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요진의 그 장건자가 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욕심이 많아가지고 세계를 전국을 제패하고 싶어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는데 마치 유명한 구마라집을 인도에 가까운 지금 어디야 저기 신장 쪽에 그쪽에 가까운데 사시는 거 알고 잡아온 거예요. 사실은 꼬여가지고 그래서 못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마라집 법사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중국에 머무르면서 계속 이제 중국말도 배워요. 중국말도 배우면서 비로소 이제 경전을 그 덕분에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인도 사람인데 중국에 와서 중국말을 많이 배웠어. 그게 좀 부족하겠죠. 그런데 구마라집 법사 밑에 훌륭한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4명 뛰어난 제자가 있어요. 그것을 구마라집 사철이라고 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승조법사, 또 그 중에 한 분이 승혜법사, 그 다음에 죽도생, 죽도유 이 4분이 있어요. 4분이 항상 구마라집 옆에 보조하면서 경전을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은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승조법사는 누구냐면 아주 노장 사상에 뛰어나 문장이 아주 특별히 훌륭해.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마라집 법사가 인도 경전을 보면서 야 이건 이런 뜻이다 하면은 승조법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최고로 화려한 알맞은 문장을 착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서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장 스님은 중국 사람인데 인도 말을 배워가지고 인도를 이렇게 해석을 하려니까 있는 그대로 꼼꼼하게 해석을 했어요. 아니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번역이 좀 자세하기는 해도 사실 좀 매끄럽지 않아. 그런데 이제 구마라집 법사 번역본을 보면은 뭔가 좀 약간 간단하고 막 생략했어요. 했지만 문장의 내용이 완벽하게 잘 드러나 문장도 유려하고 읽기도 좋고. 왜 그랬냐면은 바로 그 훌륭한 제자들이 옆에서 항상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마라집 법사의 이 그 번역본이 그래서 훌륭하고 그 지송하기가 편리하다 해서 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현재 이렇게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유마경도 번역본이 7, 8가지가 있어요. 현장 법사 번역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것은 구마라집 법사 번역본. 또 금강경도 현장 법사가 번역한 거 있어요. 그렇지만 구마라집 법사 번역본이 있죠. 아미타경도 현장 법사 거 있지만은 구마라집 법사 걸 자주 읽어요. 그래서 쭉 나도 대조를 해봤는데 구마라집 법사 건 뭔가 좀 복잡해. 쓸데없이 막 그 중복된 것도 많고 중복된 거는 구마라집 법사는 딱 하나로 딱 간추려서 딱 이렇게 번역했는데 구마라집 아니 그 현장 법사는 중복된 거 일일이 다 그것을 생략하지 않고 처음부터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읽기가 좀 불편하고 따분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왜 무죄 무부죄 지금 이 얘기 하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그 구마라집 법사의 최고 수제자인 한 분인 승조법사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중국 분인데 아까 그 노장 사상에 통달했다고 그러죠. 이분이 하도 유명해가지고 그때 그 요나라 임금이 요흥이 이제 환속을 시켜가지고 자기 이제 그 관직을 줘가지고 정치에 활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훌륭한 사람이 어디 딴 데로 가면 큰일 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다 두고 나라를 이제 다스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국무총리 정도 재상직을 주려고 했어요. 승조한테, 승조 스님한테 빨리 와가지고 재상을 맡아달라. 한 몇 번을 간청해도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임금이 승조로 감옥에 가다 버린 거야. 가다 놓고도 계속 회유를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그런 거야. 너 이제 내가 임금의 마음이 저렇게 안 되니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러니까 승조법사가 그때 31살이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나를 죽이려면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글을 썼는데 그 유명한 조론이라는 보장문 조론이라는 책인데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문장도 화려하고 유려하고 일주일 동안 그 조론을 딱 짓고 나중에 이제 사형을 당한 거죠. 31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이 유마경 이 글, 이 문장들이 다 이 승조법사의 숨결이 지금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법사 번역본 보면 이러지 않아. 그래서 사실은 구마라지 법사의 번역본이라고 하지만은 내 생각에는 승조법사의 공이 거의 90% 이상은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승조법사가 이 부분은 뭐라고 자기가 또 이 해설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 거기 보면 이제 유마경 책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번역을 쭉 해놓고 구마라집이 또 해설을 한 부분씩 해놓은 부분이 있고 승조법사 그 사철 4명의 훌륭한 제자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주를 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승조법사는 무죄 무죄를 어떻게 이 해설을 했냐면은 혹시 있는가 이렇게 쳐다봐도 없고 없다고 이렇게 쳐다봐도 있고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묘의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 마음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 없어. 보려고 하니 없고 없다고 하려니 우리가 매일 쓴 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야금을 트는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소리가 없다고 하자니 줄을 튕기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있다고 하자니 안 튕기고 찾아보면 없는 거야. 그것이 무죄 무죄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 보인 건 여자인데 사실 바꿔놓고 또 언젠간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원리 이게 바로 영기적 공의 원리. 모든 만물은 뭐에 있다 살았다 뭐에 있다 살았다 하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금강기에도 똑같은 얘기들이 나와요. 무죄 무무죄 이런 얘기가. 천하 그래서 천자가 말하기 일체 예법이었고 여시 무죄 무무죄 똑같은 얘기. 일체 모든 법도 이와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야. 부무죄 무무죄 불소설야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닌 이 원리를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다. 연기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44페이지. 사립을 문천 여참을 당생하소 여참을 당생하소 천할 불화소생 오여피생 천할 불화소생 왈 불화소생 비몰생야 불화소생 비몰생야 천할 중생위험 무몰생야 중생위험 무몰생야 사립을 문천 여구여 당득 안흑따라 삼락삼보리 천할여 사립을 환희범부 안에 당성 안흑따라 삼락삼보리 사립을 아작범부 무유시처. 자, 또 그러니까 사립을 천재에게 말하기를 묻기를 그대는 어참을 여기서 죽으면은 당생하소
어디서도 내 생에 태어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이번에 이 생에 죽으면 나중에 어디서 태어나겠냐고. 우리 보통 불자들 그렇게 묻지 않아요? 어디가 없으니까. 응? 어디라는 곳이 없으니까. 어디라는 곳이 없고, 그 말도 일부 50점. 생각사가 다르지 않다. 아니, 지금, 사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네. 단지 인연에 의해서 만났다 흩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태어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물론 태어난 것은 맞죠. 인연이 합쳐져서 어떤 모양을 갖는 것을 우리는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모양이 사라진 것을 죽는다고 하는데 그 합쳐진 모양이 영구적으로는 일정한 시간 오래 지속되는데 고정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몸도 우리 남나 세포도 한 석 달이면 바뀐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몸이 수시로 바뀌어. 지금 밖에 있는 공기 내가 들여 마시잖아요. 마시면 이 폐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경계가 어디냐 이렇게 묻기도 해요. 음식을 먹으면 내 입으로 들어가죠. 들어와서 쭉 소화돼 가지고 배설을 하는데 그 경계가 어디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나라는 실체가 실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의 모습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는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너와 대상, 환경이 없으면 나라는 것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 이렇게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밖에하고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심무경, 이물무심 이런 말이 있어요. 밖에 있는 대상을 떠나면은 나란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란 존재를 없으면 밖에 있는 대상도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밖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나라는 이 몸뚱아리 항상 내 것으로 이렇게 있는 걸로 알죠. 응?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체 모든 만법은 사실 하나라는 이치예요. 그런데 그 하나라는 이치에서 우리는 딱 자기 몸뚱아리를 분리시켜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네 하고 이렇게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그대께서는 여기서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냐 한 말은 뭔 말이냐면 일체 모든 만법이 사실 하나라는 이치를 모르고 딱 띄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대에서 물방울이 하나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대상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외롭고 더 가래, 욕망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것은 네 것, 나는 내 것이라고 경계를 분명히 가를수록 더 가래가 많이 생긴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무아를 하라는 거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사물과 나 관계에서도 나는 나고 너는 사물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딱 서 있잖아요. 사물이 안 받쳐주는데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이치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쉬운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지금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태양과 나는 하나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나는 나고 필요할 때 태양 한 번씩 쐬고 구경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의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그렇기 때문에 사리불들이 당연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죽으면 또 어디서 태어날 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얘기는 반대로 더 방향을 틀어보면 나는 또 나 나름대로서 지금 죽으면 어디서 태어날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서로 개별적으로 분리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진짜 완전히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네. 천할 그러니까 천자가 말하기를 불화 소생 오여 비상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에 나도 저와 같이 태어나겠습니까? 그럼 뭐이겠어요? 부처님은 불생불멸이죠. 네. 자기란 생각이 없어. 네. 그러니까 태어나고 살아있다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라는 지금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말귀를 못 알아먹고 사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불화소생 비모상. 아, 부처님이 태어나고 죽은 것은 사실 우리가 하는 그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부처님이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인데 왜 부처는 틀리고 중생은 또 부처는 맞고 중생은 틀리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맞죠. 네. 그러니까 당장에 무슨 말이 네. 나와야 하면 부처가 그렇듯이 중생도 똑같이 그렇다고 네. 얘기가 당연히 그렇게 네. 나와야겠지. 네. 그러니까 역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생 여견 무몰생이냐. 중생도 똑같이 부처님과 똑같이 몰생 태어나고 죽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깊이 생각해야 이제 자기 것이 되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경이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아주 쉬워. 그런데 우리 사고방식이 틀려서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란 것이 익숙해. 그런데다가 야 이체 만법이 공하다 그러면 썩 들어와요? 글자 그대로 쉽잖아요. 만법이 공하다는 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글자는 쉬운데 그 내용이 조금만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돼? 평생을 내가 있는 걸로 살았는데 내가 없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글자 무하란 말은 아주 쉬운 얘기 아니에요. 누구라도 무하하면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가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사고방식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한 생각 돌이키면 아주 쉬워진다. 사리불문 천녀 그러니까 사리불이 천녀에게 또 묻기를 구여 당관에 따라 삼각서 또 잘못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대께서는 언제쯤에 구여 그 말은 얼마나 오랫동안 언제쯤에나 당근 깨달음을 얻으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녀가 말하기를 요 사리불 환희 범부 만약에 사리불께서 다시 범부가 된다면은 내가 비로소 깨달음을 그때 나도 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미 아랑과를 얻었어요. 다시 범부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네가 그대께서 범부가 된 이치와 똑같다.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에 그 사리불하고 부처님 대화한 부분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리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연등 부처님한테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불야 세존 아임다 세존시오. 세존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에 연등 부처님한테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면 연등 부처님은 나한테 수기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너야말로 깨달아서 서가모니 부처라고 해라 한다는 수기를 나한테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그 금강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어떤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내가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얻을 것도 없죠. 반야신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무지영무도 그랬어요. 지이란 건 깨달음을 버릴 얘기야.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무득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설. 그러니까 무득 불가설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어요. 진리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열반을 얻으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을 행복을 대입시켜 봅시다. 행복은 없는 데 있다고 해놓고 득도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는
뭐 이런 것이 행복이다고 막 자기 스스로한테도 얘기하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막 행복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거 중생 삶이라는 거지. 그게 맞아야 틀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지, 정해진 게 없고, 그래서 얻을 수도 없고, 그걸 내가 설명할 수도 없다. 지금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리불이 다시 범부가 되면 나도 그때야 깨달음을 얻겠다. 그 말은 아니다. 이 말은 나는 깨달음을 얻는 적도 없다. 이 말은. 사리불을 말하기를 사리 말하기를 아자폰 무무시자 제가 다시 범부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대답이 뭐라고 했어요? 천녀가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도 무의식죠.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 네. 넘었을 것 같은데. 40. 좋습니다. 됐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네. 네.